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자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피자는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걸 성경이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섭리는 영악한 사단도 몰랐던 일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원시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어졌고 비하되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는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 사단도 몰랐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천국에서도 2인자였어요. 하나님 다음이란 말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사단 밑에 천사장이 7이 있고 그 7 천사장 위에 있는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찬양의 천사장,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콘탁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단인데 그도 몰랐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 가운데 그 구원 섭리가 비밀이었으며 그 구원 섭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세상 정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길에 있어도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쪼아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하잖아요. 씨를 확 뿌리는데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방향성과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나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나오스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밖에서 보고 와, 저게 성전이구나 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에론. 근데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오스라고 해요. 나오스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바깥들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그래요. 거기는 떡상, 진설병 이런 게 있는 곳이죠. 촛대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유대교에서는 있지 않은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부르심을 받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양을 준비한다, 여러 제물을 준비한다 가져오면 성막 앞에 있는 할머니 아줌마들이 그 제물이 깨끗한지를 다 검사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검사할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구리 장신구를 내어 물두멍을 만들게 한 사람들, 물두멍을 노쇠로 만드는데 그 노쇠 장신구를 기증한 사람들이 성막 문 앞에서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를 검사하고 뭐가 묻어있으면 털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할머니한테 놀러 가면 할머니가 오면 옷 한번 털어주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리고 손자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 괜히 뒤쫓아가서 뒤 한번 이렇게 털어주고, 할머니들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그 먼지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렇게 놋 장신구를 내어 물두멍을 만드는데 기여한 여자분들, 그분들에게 성막 앞에서 그 제물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를 검사하는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지요. 거기서 들어가면 우측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거예요.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태운 다음에 피가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여기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아서 안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살아있구나. 안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빛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한테 묶어놓은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 대제사장이 만약에 잘못하여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줄로 당겨가지고 밖에서 끄잡아내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누가 꺼낸다고 들어가면 그냥 즉사한 거예요. 즉사.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자기가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80년 넘게 지은 건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셔요.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 된 성도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제사의 기능이죠. 성전은 제사의 기능이 최고입니다. 성전이 이 시대에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인 거예요. 교회는 이벤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좀 세련된 척하는 목사들이 교회를 세상 콘서트장으로 빌려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주의화되면서 그렇게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세상에 대하여 좀 친근하게 나가는 게 세련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그 모습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로 체질화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투표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예배하는 곳으로 쓰는 거예요. 엉뚱한 간증자들 데려다가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전 안에 있는 성전으로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선명한 특징도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공격당합니까? 예배 때 이상한 짓을 해요. 간증한다고 그러고. 서울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청년들 모이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많이 오게 하려고 유명한 비보이를 데려온 거예요. 비보이가
덤블링을 막 하더니 머리를 딱 박고 손을 짚은 다음에 넘어져 있는 상태로 엉덩이 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휘게 하고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비보이가 바가지 쓰고 몸 비틀었다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그런 거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교회에서 찬양하던 찬양팀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순수성을 파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커튼이 찢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두께가 어른 손바닥 넓이 정도의 두께란 말이에요. 7.5cm에서 10cm 사이란 말이에요. 두껍게 꼬아 만든 여러 겹의 아주 견고한 직물이에요. 두께가 이렇다니까, 두께가. 거기다가 높이는 약 18m, 가로가 9m짜리예요. 지성소 전면을 다 덮는 거예요. 무게는 수백 킬로에서 수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을 보면 이 휘장을 세탁할 때에 제사장 300명이 동원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 18m, 평 9m, 두께가 10cm 정도. 두껍게 꼬아 만든 직물. 이건 300명이 달라붙어서 세탁을 해야 됐다라고 유대 문헌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휘장이 순식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었다면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커튼이야 사람이 이렇게 푸지직 찢으면 찢죠. 두께 10cm짜리, 위에서 밑으로 18m짜리, 옆으로 9m짜리, 이걸 어떤 사람이 찍어요? 세탁할 때도 300명이 동원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찢는 거죠. 이건 지성소를 개방한다는 의미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인데, 그렇게 두꺼운 천으로 꽉 막아놓은 지성소인데 그게 찢어져 두도각이 됨으로써 이젠 지성소로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죽은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지성소가 있을 때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대제사장도 필요했죠. 이제 그걸 다 찢어버리고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돼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협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지금은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신부한테 와서 앞에 가림막 해놓고 거기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신부가 그걸 받아 적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신부가 기도해 주는 거야. 중보자가 필요해요. 천주교는 자기네가 만든 교리예요. 성경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젠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중보기도 세미나 이런 거 하다가 내가 북경에서 중보기도 어디 중보기도를 사람이 하냐고.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요. 신학적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중보적 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보적 기도. 그래서 중보적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다. 누구도 예수와 동등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꿨어. 도고기도. 그래. 도고기도. 도고가 중국말로 다까오잖아요. 다까오. 다까오는 기도야. 그러면 도고기도 그러면 뭐야? 기도가 되는 거야. 아,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뭐야? 그랬더니 그 중보기도 한다는 그 무리들이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이걸로 세미나하고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다시 중보기도로 갔어요. 그 중보기도 세미나 이동훈 목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몇 단계 밑에 내려온 사람이
누가 뭐라도 우린 그냥 중보기도를 할 거야. 그거로 돈 벌어 먹었으니까. 중보기도 세미나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요.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 이러면 맞습니다. 누구누구 자매를 위한, 누구누구 형제를 위한, 어느 분을 위한 우리의 합심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그런 맞습니다. 중보기도는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과 기도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사람한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회성 제사로 이제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제물됐던 자가 지금도 살아있어. 죽은 짐승으로 드리면 그때뿐이야. 또 다시 죽은 짐승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동물 제사가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을 단회성 제사로 드렸어요. 제사가 성립이 됐어. 근데 성립됐는데 제물이 살아있어.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됐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직접 나아가게 됐다. 근데 요즘 뭐 어느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쁜 놈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목자예요. 목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양무리 중에 리더예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교회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의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프로그램, 이벤트, 세상 것 갖다가 성도들한테 매겨대면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천사들과 24장로만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기도 향로에 들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향로에 쏟아지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가사나 이런 데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계명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버리면 이런 오류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찢으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겼으니 오늘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가 어제 엉터리 것들이 와가지고 강단을 점거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미쁘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어온 분이라는 얘기예요.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가서 노래할 때가 예배를 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가 노래하면서 자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싱글 포커스의 예배가 허투루 되어지며 삶의 예배를 말하는 자는 가짜입니다. 예전엔 제가 심히 걱정했던 분이 하나 있어요. 황수관 박사. 그 사람은 교회에 이런 간증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 길이를 얘기하면서 막 음담패설을 엄청 해요. 하나님 왜 손을 이렇게 요 길이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급소를 때리면 탁 막으려고 그런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 양반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인기는 끝내주게 좋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과장이지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크리스찬 엘리트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불러다가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거잖아요. 크리스찬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수관 박사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서울의 남대문교에서도 제가 만났댔어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내가 그 황수관 박사 출석하는 교회 감리교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예배 잘 나오시나요? 그랬. 아유 말도 마세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 양반 한 번 하면 600만 원 줬어요 당시에. 간증 한 번 하면 600만 원 줬다니까 그 당시에. 김정택 SBS 관현악단 단장 그 사람 1000만 원짜리예요. 소위 새생명 축제하면서 그런 사람들 불렀단 말이에요. 요즘 4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소향. 소향은 한 번 부르면 4천만 원 줘야 돼요. 노래 몇 곡 부르고 가는데. 김수희는 얼마인 줄 아세요? 남행열차 부른 김수희 20만 원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브라운관에서 멀어진 연예인들, 퇴물 연예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 밥 벌어먹을 땐 교회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교회 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악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우 내 이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할게. 정말 못된 여자입니다. 근데 요즘 막 성경 강해까지 하고 다녀 그 여자가. 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를 허투루 여기며 삶의 예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세대는 엉터리로 믿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세대 똑바로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다 잘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너무나 무너져서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타락하는 애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생겨서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매스미디어 때문에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왜 타락해요? 지 엄마 아버지가 못되게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뭐 문화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 30년짜리 연구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발표 못했어요. 체코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미국에서 조사한 30년 동안 조사한 사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도대체 미국 청소년들의 타락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봤더니 그 부모들이 엉터리로 믿음 생활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 애들 데리고 놀러 나간 적이 없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일찍 끝났다고 놀러 나갔다 망가집니다. 애들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 부모들이 있는데 꼭 명심하세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인 것만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면 그 애들은 크면 교회를 떠납니다. 미국 교회에서 나온 30년 연구한 데이터. 30년 연구한 데이터면 그 사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은 임상을 해도 몇 개월밖에 안 해요. 30년 동안 연구합니다. 주일날은 오로지 예배하는 거로만 시간을 하고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코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돈 때문에 애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다. 세상 문화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보여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삼는 그리스도인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를 믿지 마세요. 가짜 신학에서 뭐 은혜 받으셔서 믿지 마세요. 그 은혜 아닙니다. 소비성 은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심판과 관련이 돼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봉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여 봉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봉인해버리라.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열린 책이라고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갈랐던 것처럼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계시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신학 목사들은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인 내용이다. 상징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되어질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원근 중처법처럼 앞에서 되어졌으면 뒤에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말 때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 교육학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면 애들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막 주일날 데리고 나가요. 그 경험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앉아서 책 보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 좋죠. 그거 애들 망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보면 1년에 소풍 2번 나가는 거예요. 앉혀놓고 공부하는 거 시키고 기초 체력을 위해서 체육시간 갖고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탐구하는 거 하고 놀러 가는 거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 교육학의 커리큘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우리 시간 많으니까 애들한테 뭐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7살 때 갔던 거 기억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앉혀놓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체계화된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책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을 보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SNS 짧은 글을 읽기 때문에 한 장 한 면을 못 읽어. 애들이 책을 한 면을 읽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왜 그래요? 애들이 번잡스러워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하고 집에 가서 책 읽으면 돼요. 근데 부모들은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 있어요. 애들을 데려나가서 경험시키고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헛발질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거 말하면 미친 목사라고 그래. 교회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 성도, 그리스도 성전 안에 있는 성전된 그리스도인. 성전은 제사로 체질화되는 거예요. 딴짓 안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으로만 체질화돼야 돼요. 다른 거 만들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세상 학문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학문은 적절히 따라가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바울 서신에 말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기쁨 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막 놀러 나가 버리면 주일날은 아침에 빨리 가서 예배하고 놀러 가는 걸로 알아.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 30년 연구한 결과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미국 부모들이 얼마나 놀러 나가는 거 좋아합니까? 지금 망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마지막 시대예요. 물질 만농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과학 실증주의를 따르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충만하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딴짓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을 외면하고는 물질 만능주의 이벤트 프로그램에 심취하고 있어요. 거짓말 간증자들이 교회의 강단에 당당하게 올라서서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재정을 말한 김미진 씨, 예수전도단의 간사였죠.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큰 돈을 벌고 위대한 0.1%의 상위 계층이 되는,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북경에 왔을 때 강의 한번 들었는데 미친년이에요.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돈 벌고 유명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내용은 크리스찬 엘리트주의 이단입니다. 김미진은 이단이 됐습니다. 각 교단마다 김미진을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특수부대 참모장의 딸이라는 정유나라는 여자가 나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북한 특수부대 참모장의 딸이었어요. 책을 썼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
이러면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걔네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던 애들이에요. 특수부대 참모장의 딸은 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린 애들이에요. 그런데 더 돈을 벌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죠. 탈북을 했습니다. 그에게 브로커들이 달라붙었어요. 야, 우선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썼어요. 목숨을 건 갈증, 자유. 책을 쓰고 SNS에 노출하고 방송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교회 간증 다니는 걸 그 브로커들이 만들어줘요. 왜? 큰 교회랑 다 연결돼 있거든. 그 브로커 목사들이. 일단 책을 써야 된다, 한국은. SNS에 노출하고 방송에다 노출하고. 그리고 그 목사가 얘기했어요. 교회 간증 다니는 것만으로도 15년에서 20년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정유라라는 여자, 이쁩니다, 아주. 북한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렸어요. 통제사회지만 특권 계층이에요. 그런데 더 욕심을 갖기 위해 넘어왔어요. 브로커가 그를 컨트롤합니다. 책을 일단 써야 된다. 그래야 유명세를 탄다. 명함 뒤에다가 저서를 집어넣는다. SNS 방송에 노출시켜라. 교회를 다니며 간증해라. 한 번 간증 나면 조그만 교회도 50만 원, 큰 교회는 200만 원. 15년에서 2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신앙으로 모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하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 흐름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